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 도입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결국 복을 쫓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갈망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병 고침을 받고 저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복인 줄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오는 무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정리해 주기를 원하셨냐? 복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부터 새롭게 정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노하우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정말 기뻐해도 좋아. 예를 들어 원문으로 표기를 하면 오늘 그 3절 말씀을 원문으로 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갈망해야 마땅하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예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복된 것이다 라는 걸 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을 뭐라고 정리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는 뭐죠?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속된 말로 거지같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거지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급자족할 수 없는 게 거지예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이와 같은 가난함의 앞에 심령을 붙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지의 특별한 점은 뭐냐? 구걸하지만, 그래서 기대하지만 어떠한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지는 권리가 없죠. 구걸해서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지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한 그 여인이 있어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 여인은 주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꽤나 자존심 상할 법한 말을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은혜를 구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해요. 해석하면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해하질 않아요. 주님, 나를 지금 개에 비유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은혜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 제가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제가 그 은혜가 목마릅니다. 저 그래도 그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래, 네 믿음이 옳다.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복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대요. 물질적인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가난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심령도 같이 부유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해져 버리면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부자는 종종 봐요. 그것이 뭐 TV가 됐건 뭐 얼마나 요즘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가난한 사람도 보는데 가난하다고 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대로도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걸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주님을 거지같이 붙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복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정말 희귀하구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모두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현재 시제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이라가 아니라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은 미래의 복이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펼쳐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완전한 수확은 그날에 가서 이루겠지만 첫 열매를 오늘 이곳에서 맛본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고 그 은혜를 권리가 아니라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로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는 천국이 이미 임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은혜로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죠? 이미 천국이 있어요.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이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하고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죠? 지옥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환경이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아져도 내 마음이 천국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그러니까 애통하긴 한데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이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에요. 자신의 죄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번에는 그 인정을 넘어서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 시대의 비극은 죄로 우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자기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신세 한탄으로 울어도, 혹은 이별의 아픔, 어떤 패배의 아픔 때문에는 울어도 자신의 죄로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위로도 없어요. 그죠? 복음이 위로가 안 돼요. 죄사함의 복음을 주어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죄로 애통해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복음이 선포돼도 거기에는 아무런 감흥도 감격도 없고 다른 말씀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수년 다녀도 내 죄로 인하여 가슴 찢으며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죄로 무너졌는데 하나님, 울지 못한 내 가슴을 찢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내 삶에 죄가 만연한데 내 마음이 주님 울지를 못해요. 이 완악하고 악한 마음을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대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런데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받을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위로받길 원하시죠? 근데 받을 위로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애통해야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을 위로가 없어요, 사실. 울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은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부터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 죄로 우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오늘 그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울지 마라. 그들은 오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어로 친절한, 겸손한, 온순한이란 뜻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제가 가진 하나의 주석에서는 이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겉보기는 굉장히 유약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속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래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은 진짜 온유하셨어요. 욕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대요. 그런데 이러한 온유함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굉장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죄를 범하고 맞대어 욕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기보다 세를 과시하고 세상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들고 일어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온유하시고 참으시고 나머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대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그 칼을 서슴없이 뽑아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을 제가 읽고 옮겨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인상이 깊어 가져왔습니다.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잘 대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놀라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과분한 대접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대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는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마음이 뭐죠? 온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요. 부드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시나. 그걸 진짜로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게 돼 있어요. 온유함보다는 반항스럽고 폭력적이고 거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온유하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부당하고 억울하게 재산과 권리를 뺏기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착하게 살면 만만하게 보고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의 주로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을 뜻합니다. 여기서 의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탄식하며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의는 사회적인 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 닮은 성품과 주님 닮은 행동의 의를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굶주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가슴 치며 애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해요. 의에 줄여야 된대요. 내 죄로 가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에 줄이고, 뭐죠? 건전한 영적 욕구라는 거예요. 이러한 건전한 영적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욕구만큼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더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더 군더더기 얻고 싶고, 그러한 성도로서의 욕구마저도 사라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취직, 그저 돈, 그저 소유, 그저 성공, 그저 쾌락, 그러한 욕구와 목표에만 내가 줄여 있다면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한테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굶주림이 있는가? 진짜 복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갖고 싶다. 나 주님 더 알고 싶다. 주님을 더 닮고 싶다. 더 깨끗해지고 싶다.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양심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아는 것에 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주님 닮아가는 것에는 나 여기서 만족 못해요. 이것을 끊임없이 굶주리는 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예요. 그날 그토록 고대하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인 만족을 그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나 그거 만족 못한다. 내가 영적인 이 굶주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나 만족 안 해. 나는 이미 이룬 거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어. 나는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의에 줄인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이 있는 자는 기뻐하셔도 좋아요. 왜요? 그 복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열매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죄악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교회와 성도조차도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에 띄워서 공개 처형해버리고 망신살 주고 비방하고, 그죠? 댓글로 막 비방하고 굉장히 독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정말로 궁금하고 의문이 듭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이 맞나? 정말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저기까지 할 수가 있나? 회개의 기회조차 주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그는 긍휼함을 얻을 거예요. 오늘 이 긍휼을 비롯해서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 기준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시각에 오해가 쌓여 있고 또 나를 향한 시각이 굉장히 교만하고 진실되지 못해서 스스로 속이고 마음이 간사하고 동기가 불순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그렇게 마음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결같고 진실되고 사심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비유를 예전에 했습니다. 태양이 햇빛을 비추는데 태양이 편애를 하는 게 아니래요. 똑같은 빛의 태양을 비춰도 더러운 거울과 깨끗한 거울은 그 반사하는 빛이 다를 수밖에 없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빛을 더 많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짧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화평이 깨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화평하게 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그 하나님을 닮은 DNA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조장하고 비방하게 만들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한 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조금의 부당함과 억울함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한테만 그럽니까? 라며 따지고 심하게 요동하고 보복하고 심지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지탄받는 가운데도 그것을 박해라고 우겨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박해를 받으면 그것은 복이에요. 혹여나 선을 행함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은 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단한 박해가 아니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 보십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것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 보니까 뭔가 특별해요. 뭘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무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손해보래요. 너희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느냐? 그 길에 상급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숨가쁘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복의 기준은 사실 듣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자여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세상은.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 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온유해서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해서 빼앗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과 오늘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행복은 정확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냐?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부터 바꾸고 계시냐? 복의 기준부터 바꿔요. 복의 기준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니네가 원하는 그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호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그게 아니야 라고 복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팔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 여러분,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싶다고 가난해집니까? 그게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가치 중심이 바뀌어야,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난 그렇게 살 거야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내면부터 완전히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고요, 복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 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복의 기준과 가치 기준이 뒤집어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때로는 제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한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게 사라져 있어요. 그러한 제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때가 진짜 그리워요. 정말 다시 그 복을 추구하게. 주님, 내가 그때 돌아보면 죄로 가슴치며 울었던 날이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주님 전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빌었던 그날 참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상황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그 촉촉히 젖은 마음은 없고 오히려 메말라 버렸어요, 주님. 그러면 그날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아, 그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구나. 그때 진짜 주님이 복 주셨구나. 진짜 그게 내 안에 복이었구나. 왜냐하면 오늘 내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지금 애통할래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해요. 애통하고 싶어요,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의에 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복에 대한 기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편안한 삶이 복된 것이고, 여전히 나는 의에 줄이기보다 소유에 지금 줄여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꿈꾸고 있고, 오늘 완벽하진 못해도 방향성은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밖에서 보면 뭐가 교회인지 뭐가 세상인지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성도인지 누가 비신자인지 교회 밖에서 보면 분간이 안 돼요. 왜죠? 똑같은 행복을 바라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요 돈 많이 벌기 원해요. 세상도 출세하기 원하고 세상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세상도 건강하기 원하고 세상도 결혼 잘하기 원하고 세상도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뭐가 다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에요.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요. 다만 그 복을, 그 행복을 교회 안에서 빌고 있을 뿐이에요.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해서 13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냐? 똑같은 행복을 쫓고 그 더러운 부패한 세상과 섞여버리고 분간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다를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져서 밖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소금의 역할 뭐죠? 소금의 역할? 방부제예요. 소금을 뿌리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한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건 뭐죠? 지금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뿌려져서 우리는 무슨 절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디 있죠? 세상 가운데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으라고. 뿌려져서. 그렇게 부패를, 어차피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거나 혹은 지연시키라고 뿌려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이 세상과 그렇게 다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에 다름질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요. 나는 주님 믿으니까 이렇게 더 잘 돼요. 너희들이 원하는 복을 나는 더 받아요. 라고 말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향성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스스로 그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계속 지금 부패할 거예요.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죠? 계속 부패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그 부패를 막겠습니까? 소금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부패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있어요. 왜요? 교회가 그 맛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에 너희를 소금으로 보냈지 않니? 근데 똑같이 사냐? 이것은 교회가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면서 예수님 닮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어서 16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돌고를 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령에 행하니 이러므로 지방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같이 너희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을 줘서 앞서 나누었듯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을 줘서 앞서 나누었듯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앞서 나눴죠. 너희가 그 선을 행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똑같아요. 뭐죠?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뿐이에요. 누군가는 박해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너네가 믿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인가 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가 봐.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대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참 빛과 소금으로 오셨어요. 부패한 이 땅에 진정한 소금으로 오셨고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셔서 창조주 되시는데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셨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셨으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셔도 끝까지 온유하셨고 참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의에 굶주리셨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고 마음이 청결하셨고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흘러 세상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의를 위해 박해받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때로는 소금으로 절이듯이 쓰라린 말씀으로 부패한 세상을 정죄하셨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의 소명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로 예수님 대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작은 예수. 마지막으로 저는 그동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한편의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근데 한 구절이 뭐였냐면 시인 윤동주 유명하죠. 그분이 십자가라는 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 절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윤동주 시인이 보기에 예수님이 비록 괴로우셨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역설과도 같습니다. 괴롭지만 그분은 본질상 진짜 행복하셨을 거예요.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갈망하시고 그 복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